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7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 말씀인데 11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챗GPT, 그러니까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도와줍니다. 저희 원양초등학교 특징이 다른 데보다 사람의 숫자는 적은데 나이를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듣는 게 불편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아마 금년 정도 지나면은 난청, 그러니까 귀 안에 죽어 있는 시각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줄기세포로 하는 건데 단국대학교하고 제가 같이 관계를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치료제가 뭐가 있냐면 암 환자들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서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고 또 한 군데 과학자들이 두 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그 한 분은 카톨릭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셨고 또 한 분은 우리 한국에는 유일하게 황우석 박사 다음으로 유능한 박사님이 당국대에 계시는데 난청에 대해서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난청. 조금만 있으면 우리 형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당국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요즘에 줄기세포로 좀 고와진 게 뭐냐면 배양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세포 하나를 가지고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배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경북대하고 상명대하고 제가 이제 소개된 회사하고 몇 군데 기업하고 이렇게 고기도 이제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 복제. 근데 복제는 사람의 생명을 복제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윤리적으로나 뭐로 해서 거시기 한다고 해서 거시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고기를 배양해서 고기 배양육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죽은 체신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연구가 되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좀 불편한데 망막도 오래전부터 티바이어스라고 제가 아시는 분이 연구하신 분이
오송 쪽에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고장난 것은 이렇게 좀 고치면 리모델링하면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리모델링하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의 모습으로 사람이 돌려놓는데 계속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장난 지팡이 내용을 이해를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만 참고로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게요.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어디셨으면 1장 1절을 제가 천천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중에서 오늘은 이제 아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려줬냐? 예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설교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아니고 스토리로 끝나버립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의 그 살아난 지팡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살아나는 모습, 이 모습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 인터넷 얘기했지만요,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쓰여진 여기 나오는 글씨 한자 한자는 저는 원래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핸드폰 속에가 설교 원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고를 채지PT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렇게 거기에 맞춘 그림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 쓰여진 글씨 내용은 이제 설교 내용인데 한자 한자를 여러분들 적지 않으시고 그냥 읽어만 보셔도 쭉쭉쭉 같이 읽어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읽어 나오면 원래 저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설교를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물로 이렇게 한 4페이지 정도 인쇄물을 만들어서 맨 뒤에 대한 옛날에 주보 만들고 설교 내용 원고를 그걸 교인들이 나눠주고 그걸 보면서 제가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또 읽어보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지로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제가 거듭나기 전에도요, 설교 내용을 보면 거듭난 사람처럼 설교를 했었어요. 설교 내용이.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제가 거듭난 적이 없이 지식적으로 했던 설교들, 지금도 그 내용을, 설교 원고가 있잖아요.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내용 면에서는 전혀 별로 이렇게 버릴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분명히 복음이에요. 설교는 완벽한 복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항상 기도할 때나 그 모습들을 보면 전혀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이 교인들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신천지나 어딥니까 요즘에 통일교 이런 희한한 우리 한국에 이단이 많잖아요. 그들이 보면 성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지식이 아주 해박해요. 성경에 있는 지식은 해박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은 없어요.
지금 신천지 이런 데가 뭐 된다면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졌는데 주기도문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안식을 찾아서 광야를 행진할 때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홍해부터 또 구름과 불기둥 사건, 마라의 쓴물, 만나와 반석, 뭐 생명을 마시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그 광야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내용이 그 스토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 목이 곱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환상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의 여정은 한편의 뭐 드라마와 같은 여정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로 그 창세기 1장부터 좀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노아홍수 내용 보십시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다시는 죄를 완벽하게 다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가 나오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죄인들의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리고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습니다. 죄로 인해서 제사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는데 원래부터 계셨잖아요. 태초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지 탄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뭐라고 할게요? 변화해서 오신 거죠. 변장해서 오신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왜?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죄인들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련들 중에서 보면 첫째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났던 게 홍해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죠. 근데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진태양난이었잖아요. 근데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갔던 놀라운 사건. 근데 거기서 기억할 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바다를 잘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는데 뒤따라왔던 애굽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육을 가지고 바다에 수장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육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죠. 그게 침례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게 쓴물은 뭡니까? 율법 아래서 고통 겪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나무가지 하나가 던져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말 한마디의 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허인호 교수님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분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완도인가 진도인지 완도인지 아무튼 한국 끝에 가가지고 어느 선교사를 만났는데 2000년 전에 네 죄를 다 해결해버렸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 한마디에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 다 없애버렸는데 세상 속에 들어있는 네가 왜 그걸 갖고 고민하느냐.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 듣고 광고를 낸 사람이 이순재입니다. 보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 모르신가 봐. 보험 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과 반석에서 나온 생수 이게 전부 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치고
그런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고기가 있었고 참외와 부추를 먹었던 애굽, 이집트 세월 시절이 그리워서 여러 차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복음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종교교회의 모습을 자꾸 기억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과 요것으로 목까지 차당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막 땅에다 토해버렸는데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들이 왜 애굽에 가서 생활했는가? 요셉을 통해서 또 사건이 나오죠. 그들의 불신과 아집을 넘어서 결국 집단 저항을 일으키고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 주모자는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네 지파 중에서 참 어렵습니다. 레위의 증손자 보라와 누벤의 후손 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불구덩이 속으로 다 빠져버리고 쉽게 요즘 말하면 땅이 꺼져 지진이죠. 땅이 꺼져서 모든 사람들 한 250명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이게 율법 시대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입니다. 16장 35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불살라 죽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16장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듣고 엎드리다가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회중 각자가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어찌하여서 주님의 회중보다 너희가 더 높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리들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데모죠. 데모가 시작됩니다. 근데 네이 지파, 이 네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라는 네이 지파였고 네이 지파는 연합이라는 뜻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합을 시켜주는 그런 지파가 네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네이 지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죄인들이 죄를 지면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축 한 마리를 잡아서 형편에 맞춰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말로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단이라는 뜻은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그 피값으로 채워주면 당신의 죄는 이 피를 짐승이 대신해서 죄가 없어졌다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정이죠. 백정을 푸주간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연합시켜주는 뜻에서 네이지파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반 네이족들은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들의 생활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민들의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1지파에게는 땅을 골고루 분배했지만 네이지파에게는 농사질 땅을 주질 않았죠. 그 11지파가 농사를 지어서 얻어진 소득의 10의 1조를 네이지파에 갖다 주면 네이지파들은 그걸 생활로 썼던 그게 이제 구약시대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때 모세 편에 서서 3,000명을 죽였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는 아예 예의가 없었던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오늘나 이 모든 사건들은 요단강에서 육신을 물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처리해 가는
광야 믿음 학교를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슬리기 때문에 둘이 우리 몸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혼과 영이죠.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이 갈등이 심하죠.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 같은데 내 마음에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자, 갈까 말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게 성령의 생각이요, 어떤 게 육의 생각 같아요. 갈까 말까.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11조도 떼어놓고도 이걸 드릴까 말까 그러지 드리지 말까가 먼저는 아니거든 항상. 드릴까 말까.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게 영적인 생각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아주 우리 유능한 자매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게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16장 한번 잠깐 볼게요. 1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셔야 할 겨를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슬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며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에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이제 반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미 아론도 미리암과 모세를 거슬렸다가 미리암이 나병 그러니까 친누인데도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나일강에서부터 이게 건져서 하는 모습을 이게 보았기 때문에 친동생인데 훈계를 하다가 자매가 훈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징계했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진 밖으로 격리된 사건도 있었고 지금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섬기는 네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모세나 아론은 둘 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아론에게 대적하는 행위는 곧 우리가 예수님께 대적하는 행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충실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었죠. 이거 보셔도 되지만 사도행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요. 사도행전 이거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설명을 해놓은 어떤 주석가를 한번 제가 봤었는데요. 잠깐 읽고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이 주석을 이렇게 놨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섬겼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혀 따로 생각했어요.
사울이. 그런데 지금 9장 4절 여기서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겼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처음 사울이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따로따로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전혀 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렇게 네가 죽도록 핍박한 예수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섬겼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동일한 거죠. 바울사도는 스데반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사실은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사도는 스데반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사실은 없지만 뭘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똑같아요. 아론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람의 모습으로, 아론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건 없으면 다 알아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없어도 우리가 따로 다른 데 모일 수도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모일 수 있어요. 어느 집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장소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3명 이상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말이 3명 이상이 모이면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 서로의 지체로 인정이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죠. 그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건물 없었죠.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 모임 자체를 빌립보 교회라고 인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 모이더라도 장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임 자체가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체를 원망하고 핍박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하고 좀 안 맞으면 형제자매를 조금 등지고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전도자들이 초라하고 우습게 보일지라도 외모로 보일지라도 절대로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 교파 있을 때도 많이 쓰던 얘기입니다. 사람이 적다고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 12사도들도 대부분 갈릴리 어부의 촌사람들이라고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어떠한지 보라. 이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고상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글을 몰랐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대필가가 쓴 겁니다. 누가? 그래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로 삼아서
발밑에 깔려있는 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 지을 때 보면 모퉁이 돌은 그냥 기둥만 받치고 있을 뿐이지 건물만 보이지 모퉁이 돌은 안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만 보입니다. 교인들만.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주춧돌이잖아요. 예수님, 모퉁이 돌. 가장 작은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저희 자매님들이 형제자매들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예찬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모습을 보면 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본인이 안 계셔야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앉아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저희 감격해서 죄송합니다. 예배당 이 건물을 저희 지체들이 다 나눠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치우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입구에 저 그래도 신발을 벗어놓고 벗고 들어오는 조그마한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를 어느 날 그 어떤 분이 걸레로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는 모습을 보고 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자매들의 모습,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주 형제자매들이 사용하는 뭐 화장실, 참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곳까지 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론의 직분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지파의 통치자들로부터 지팡이 12개를 취하해서 지성소 증거기 앞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죠. 바로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는데 네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말라버린 지팡이만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탐스럽게 맺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7장 그 앞에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마지막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다시는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했던 일이 앞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다른 지파 족장들은 그날로 자기들의 마른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와서 입을 다물게 됐죠. 아론의 손때 모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순이 돋겠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인생에 꽃이 피게 만들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고 천국을 보게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천국의 모습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의 예배가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 예배고 그렇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싹이 튀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싹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려했던 한마디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바로 씨가 말씀이에요. 아론은 대사당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부활한 겁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어느 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 삶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고 교회의 지체로서 하늘의 신령한 천국잔치 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늘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살아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쓸모없는 지팡이 같은 저희들에게 싹이 나게 하시고 죄는 끝나고 모두가 살아있는 아론의 지팡이 모습입니다. 그날 이후에 불에 타서 사라질 이 세상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로운 씨앗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거기 앞에 있는 지팡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하나 티끌과 같은 거고 마른 막대기에 있어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아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뱀 있죠, 뱀. 뱀을 보면 무서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 안 보면.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뱀 그거 끓여먹으면 참 맛있는 복약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군대 제대하고 그 금식 기도로 갔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누구냐면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야. 길게 자연스럽게 설교한 날은 길자인 목사 십자수도원에 갔었는데 그때 좀 이해가 안 간 게 그 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잡아다가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그걸 마시더라고요. 아하, 좀 몸이 좋은 거구나. 그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다니면서 보면 뱀을 보면 삽을 항상 일할 때 들고 다니잖아. 삽을 들고 다니면 뱀을 만나면 그냥 찍어버렸어요. 뱀을 무서워해 본 일은 없어요.
뱀을 만나 그냥 이렇게 죽여버렸지. 아니면 그냥 삽이 없으면 그 지팡이를 던져버렸지.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뱀이 사탄의 상징으로 보여줘요. 아주 나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뱀과 같은 사탄의 모습이 우리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쌍난 지팡이 되버렸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론이 지팡이를 지성소 법궤 안에 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사망도 끝나버렸어요. 아까 우리 에베소에 잠깐 요한계시로 읽었잖아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9장 3절 읽어드릴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머니 표현을 잘못하고 만들어진 종교가 안상홍 증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나오는 하늘에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모세가 넣어두었던 살아있는 지팡이는 이제 모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3일 밤낮 3day, 39 72시간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거예요. 72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72시간 만에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3일 밤낮입니다. 근데 3일만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분들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 만든 겁니다. 금요 철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죄는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왔습니다. 죄는 종결되고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한 사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많은 채로. 네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얘기 알려졌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에 죄를 자기들이 해결해버리려고 다양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고 함께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들로 인해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란 성경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여기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아있는 지팡이. 바로 살아있는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른 막대기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싹이 나고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지팡이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형제로 자매로 영접해 주는 건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 증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한 형님의 추천으로 저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지체로 영접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늘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여기서 지금 같이 드리고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죽은 막대기라면 영접 안 했겠죠. 예? 살아있는 막대기로 여러분이 신뢰를 하고 저를 영접해 주신 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하늘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아론의 살아난 지팡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제는 살아있는 지팡이로 살아있는 산자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나는 티끌과 같고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저희들을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영접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는데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제는 살아있는 지팡이로서 산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영원한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